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으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 순간 예수님만을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물질, 그 외에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집착하고 의지하기에 바쁜 것이죠. 이 같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집착은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행복하고 더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예수님만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그토록 바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왕처럼 리더십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전쟁에 능한 왕이 그들을 다스려 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다스리시고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늙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못 믿어온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통치자, 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램대로 다른 나라들 왕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울의 집안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주 짧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아주 부유하고 소문난 좋은 집안이었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왕이 나올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왕이 될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아주 큰 메리트죠.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물마저 좋았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그 누구보다 준수하였다 하는 말씀은 그의 외모가 출중하였으며, 또 저자는 더욱 강조하기를 이스라엘의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큰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외모,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직스럽고 또 용사 같고 한 나라를 맡기기에 든든한 존재인 거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압도적으로 키가 크고 더 출중하고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다른 나라들 왕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 최고로 적합하고 유능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최선이라 여겨졌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 왕이 존재하여도 여전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라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에 만족스러웠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과연 이스라엘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까? 사울은 과연 좋은 왕이었습니까? 앞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 더욱 묵상하겠지만 사울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자 애썼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끌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왕, 이보다 더 안 좋은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최선은 결코 사람을 위한 최고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한 최고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최선이라 생각한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 다음 왕인 다윗 왕처럼 그 후에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했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전능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마치 우리의 왕처럼 섬기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내가 더욱 갈망하고 더 바라는 이 세상 물질, 사람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 길이 최고로 복된 길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것들을 왕으로 삼아 섬기고 의지하고 쫓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직 우리의 왕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오직 예수님 함께 속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없소서. 사람의 왕을 구하고 사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모든 지구촌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